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또 내가 걷는 어떤 길, 어떤 내가 꿈꾸고 있는 꿈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은 말입니다. 우리는 말을 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하도록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들이죠.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어떤 사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가도록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입니다. 본질은 조금 다르지만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라고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로 제가 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 또는 정치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예요? 말이죠. 저도 오늘 또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제가 하는 말 또는 정치인들이 하는 말, 어떤 내가 꿈꾸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함께 동참하게 하는 그 말들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를 생각해 보자면 아마 그 말의 힘은 1차적으로 그 말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아무리 설득력이 있고 말로 우리가 감동한다 할지라도 그 말의 힘은 논리가 아니라 사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말을 한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꽤 많은 인기를 가졌던 정치인들이 그들의 말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 뭐가 힘을 잃느냐 하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힘을 잃는 거죠. 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을 우리는 한 10여 년간 한국 정치 속에서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말과 전혀 다른 행동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날 때 목사로서 설교가로서 이 자리에서 한 이야기들은 모두 다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누군가의 생각을 바꾸고 또 함께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말이 정말 힘이 있고 그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게 될 때 그 말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또 누군가를 함께 그 일을 꿈꾸게 하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진리임을 믿고 또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진리이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에 대한 우리의 말과 또한 그 말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필요하겠죠. 결국 교회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를 믿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겪고 오면서 여러분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었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진짜 뭘 하는 곳일까 생각해 보면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배우는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가는 일일 겁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어서 심지어 원수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이 점점 선명해질 수 있도록 돕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가 만약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이 교회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하고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만약에 예배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와 세상에서 여러분이 잘 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한 번쯤 여기는 진짜 교회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것을 함께 깨달아가고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더불어서 교회는 그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가르치고 함께 살아가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 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 이게 우리의 의의가 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의 목적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말씀 읽기의 목적이어야만 하고,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곳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곳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훈련들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무언가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조금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은 어떠한지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일이, 그 일을 훈련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내 직장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해석하지도 않고 적용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거는 교회에서 하라니까 하는 거고, 교회 생활에 한정해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바른 교훈으로 우리 각자의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일을 해나가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있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가르치는 곳이어야만 하고, 두 번째는 그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하면 또 좋은 사람이 될까에 대해서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오늘 말씀 디도서 2장을 시작하면서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른 교훈은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합당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그것을 네가 말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2장 1절이 원래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하는데 거기 빠져 있는데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장 맨 마지막에 보면 1장의 뒷부분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야기는 뭐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1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고 그것은 가증한 것이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크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 네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디도 자신 그리고 집안에서 종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2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는 권면은 오늘 우리가 사실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용하기는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는 분명히 1세기에 그레데 섬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지고 그들을 권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우선 기본적으로 남녀의 지위와 남녀의 역할이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1세기 그레데 사람들과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세기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노예제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글자 그대로 우리들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글들을 보면 오늘 이 늙은 남자, 늙은이라는 말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남자, 나이가 많은 여자 또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세기 그레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관습과 어떤 당시의 생활 모습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나이가 많은 남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고집스럽고 탐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절제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고 나이가 든 여자들에게는 너희들 남의 뒷담화 까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또 술 취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보다 나이가 어린 그런 여자들을 선한 것으로 인도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젊은 여자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가정에서 좋은 아내와 좋은 엄마로서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조금 더 신중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울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무언가를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그 생각의 폭이 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더 넓어져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이가 좀 들고 인생의 경륜이 쌓인 분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좁아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한 일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라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부르죠.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게 무조건 전부라고 그래요. 오늘 젊은 세대들은 전혀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에게 내가 경험한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고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를 들자면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여러분들은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절제할 줄도 알고 올바른 삶과 올바른 것을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아마도 분명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분명합니다. 가장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일반적으로 나이가 좀 있는 여자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다른 사람들 그렇게 비방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들이 할 것은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좀 더 어린 사람들을 잘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2절부터 10절의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은 바른 교훈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부장 사회에서 바울은 남자가 더 좋은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소유물 같은 여자의 아내에 대해서 소유물이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자들에게는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정에서 그 남자와 여자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그 무엇보다 구별되어지게 거룩하고 성실한 삶, 그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5절 후반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교훈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나는 복음을 알아, 나 예수를 믿어 하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형편없는 남편이나 형편없는 아내나 또는 형편없는 부모라면 어떨까요? 나는 교회를 다녀, 나 수요일도 안 빠지고 나 새벽기도도 나가. 그런데 직장에서 손가락질 받는 직장 상사이거나 아랫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믿고 있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것들을 사람들은 전혀 진리라고 여기지 않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말로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그 진리가 모든 사람에게 진리라고 여겨지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를 구원해, 내 옆에 있는 가족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 진리의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성경 어디를 읽고 있죠? 매일 성경? 신명기를 읽고 있잖아요.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풍습이나 관습이나 그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고 모세는 뭐라고 말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고 말해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어땠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은 어떠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신에게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려서 비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의 일반적인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심하면 누구를 제물로 바쳐요? 자녀까지도 제물로 바칠 수 있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제물로 드려줄 수 있었다고. 그게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너희들의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뭘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피는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피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니까. 피가 왜 생명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피는 생명이래. 그래서 피는 먹으면 안 돼. 피는 하나님께 속한 거야. 그럼 피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땅에 버리거나 제물로 드린 동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거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그걸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의 가치나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해야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했지 라고 그 말씀을 안다면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그러면 그런 삶을 보고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쟤네는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에 그러나 너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행위로 부정하는 것 같은 삶으로 막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내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른 교훈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이 믿는 신은 세상이 믿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겁니다.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요구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한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최근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돈을 잘 벌고 많이 벌고 빠르게 벌고 노동을 안 하고 빨리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빠르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적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제가 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닌 지 너무 오래됐지만 요즘 대학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대학교에서 컨닝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다 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 청년부에서 한번 토론이 이루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그런 것까지 토론했나 싶지만 아무튼 수련회 가서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손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거는 우리 부목사님이 그때 그랬어. 그럼 그냥 예수 믿는데 너 좀 바보처럼 살면 안 되냐? 손해보고 살면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원래 좋지 않은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 이야기한 적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내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핑계를 가져와. 이거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주변에서 아무런 뭐라고 하지 않는, 이게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을 정당화하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너희들 세상에서 괜찮다는 것은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언제에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 바른 교훈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불러줬으니까, 이제 네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너는
내 가치와 내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바른 복음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이 세상에서 진짜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 이게 좀 부담스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저와 여러분의 말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달려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복음은 세상 속에서 한낱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이, 그 바른 교훈이 진짜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만 돼요.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도 중요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복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잘해야 되는데 말이 전부가 아니라 삶이 그 말을 기둥처럼 받들고 있어야 그 말이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 진리로 드러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할 건 뭐냐 하면, 이거 나눔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울 수 있겠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복음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진짜라고 믿는 것을 어떻게 내가 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 말에만 주일날 한번 가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안 돼요. 이거는 부족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 드는 한 가지 의문은 그거죠. 그러면 나는 신학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읽고 묵상한 말씀이 어떻게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묵상한 것이 어떻게 올바른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성경적이 않은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걸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저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말씀을 읽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적용한 것들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고, 그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틀리지 않는 것인지 거기서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이 더 깊어지도록 해야 돼요. 내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우리가 가끔 이게 맞나? 생각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공동체 식구들하고 나누세요. 아니면 저한테도 나누세요. 목사님 이렇게 읽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맞는 거 아니잖아. 저도 가끔 이상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들을 점검받고 또 그것들을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말씀을 읽고 적용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맞는지 틀리는지 올바로 알아가는 것 우리에게 물론 중요합니다. 바른 교훈을 알기 위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 내에 존경할 만한, 따라갈 만한 꼰대가 아닌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배우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들은 보고 배우는 것이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가 말만 잘해가지고 너 이렇게 말만 잘하면 잘 될 것 같죠? 안 돼. 그렇게 살아야지.
공부해라 아무리 얘기해봐요. 공부를 하는지. 그냥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요. 부모님들도 같이 책 읽으면 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무언가를 배우려면 듣는 거 물론 중요한데 그 말이 신뢰가 되기 위해서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교회 내에서도 보고 듣는 것이 우리들에게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내에 우리가 점점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로 점점 자라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에서 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오늘 예배가 끝나면, 주일이 끝나면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고 친구들을 만날 겁니다. 그 직장에 나가서 직장 동료들의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와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말씀으로 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 식구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삶을 격려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가 정말 잘 가고 있다고,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세상의 가치만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 막 권면하지 마시고요, 지혜롭게 권면하시기 바래요.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어른으로 우리 모두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올 한 해 뭘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주보에도 적어놨잖아. 주보 안쪽에. 우리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절제하고 저 형이 꼰대가 아니라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고 때로는 서로 권면하고 또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전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나눔교회 식구들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바른 교훈을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돕고 바른 교훈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내에서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가끔 저에게 제 지하에 가면 책이 되게 많잖아요. 제가 산 책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책을 보고 제가 뭐 요즘엔 많이 못 읽지만 책을 읽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전에 있었던 최인기 전도사님도 나가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심각하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 목사님 그렇게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는데 박사 공부 한번 해보시지 그러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꽤 많아요. 근데 저는 언제나 대답은 아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저는 공부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 읽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이유는 목사로서 그냥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큰 목적은 나눔교회 식구들에게 이상한 걸 안 가르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 거지, 제가 너무 공부가 좋거나 너무 책을 읽는 게 즐거워서 책을 읽는 건 아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낸 헌금 중에 일부도 제가 또 가져가고 있고 제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바른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사람들에게 되어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